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We are the templ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론, 영어로 표현하면 Doctrine of Heavenly Rewards, 천국에서 받는 보상, 상급,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천국 상급론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늘에서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가 장차 받는 보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차등 상급론이라, Doctrine of Degrees of Reward, 디그리,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상급론 혹은 차등 상급론에 관하여서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해 주는 여러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 되면, 그날에 영어로 the day 하면서 day가 대문자로 d가 되어 있습니다. the 대문자 day, 어느 날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사람들의 공력,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은 공력이라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공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때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각자의 공력이, 공적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의 공력, 자신의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상급 혹은 차등 상급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론 혹은 차등 상급론은 성경적일까요?
그리고 그 상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관심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두 주 후에 말씀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은 정말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과연 천국 상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요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 이번에 한 이슈가 무슨 게이트였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앞뒤 문맥을 통틀어서 보면 서로 간에 그런 뜻이 아닌데, 아전인수, 내 밭에 물을 끌어대는 식으로 앞뒤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써먹기 좋은 그것만 딱 따서 자기 주장을 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양쪽 똑같아요.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죠. 세상적인 것들도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앞과 뒤에 있는 배경과 본문을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바로 밭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밭, God's field, 하나님의 밭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경작하는 농부들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5절에 걸쳐서는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집, God's house 혹은 God's temple,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터를 닦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터를 두고 그 터 위에 각종 건축 자재로 집을 짓고 지붕을 올리는 바로 건축자들의 비유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농부로 따지면 나는 씨를 뿌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아볼로는 와서 그 뿌린 씨가 싹이 트고 자라도록 그 위에 물을 주고 거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그 기초를, 터를 놓는, 파운데이션을 놓는 작업을 했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아볼로나 또 아볼로 이후에 왔던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 바로 빌딩을 세우는 그런 건축을 했다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배경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터, 파운데이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터를 닦는 것인데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lay foundation, 터를 놓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파운데이션, 터를 닦고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이 바다를 메운 그런 간척지에다가 교회 매지를, 교회에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터를, 지하를 하고 거기에다가 터를 다지고 하는 데만 자그마치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다지지 않으면 그 위에 교회가 한 거의 어떤 면에서는 10몇 층 올라갔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파운데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터를 놓는 데만 1년 반을 쓴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다지고 놓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터를 만들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높이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이 파운데이션 터를 다지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보다 모래는 그냥 툭툭 다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훨씬 더 빨리 짓고 훨씬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란 말은 바로 이 푸른날 창자를 써서 물이, 시내가, 비가 와서 시내가 쭉 올라가서 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보니까 그냥 삽시간에 와장창하고 집이 무너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파운데이션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선포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도 그들은 담대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왜냐하면 천하인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다 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터를 놓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난데이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한국 빵집입니다. 한 번은 여기 갔다가 또 한 번은 저기, 그러나 꼭 빵집에 들립니다. 많이도 사지 않습니다. 뭐 2개 이상 먹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꼭 단팥빵 하나,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차 시동을 켜고 한 입 베어 물고 커피 한 잔. 정말 여러분, 작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단팥빵 안에 이 팥소 안고 단팥이 들어있지 않으면 단팥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가,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문에 크리스찬이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 크리스찬이티 without Christ, 이거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땅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 without Christ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는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 없고 예수님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는 기독교 교회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독선적이라 이야기해도 욕먹겠습니다.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집을 짓는 건축에 비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터를 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각종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되죠. 터는 닦아놨는데, 우리가 종종 이 길 가다 보면 터는 잘 닦아놨는데 그 위에 벽돌 몇 장 쌓다가 그냥 방치된 그런 폐허 건물을 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터를 닦았으면 그 위에 각종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와 수명이 결정됩니다. 허접하고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면요,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무너집니다.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1970년대 초반에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접하고 불량한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면에 돈이 좀 들고 힘들더라도
이왕이면 정말 제대로 된 값비싸고 튼실한 제도를 사용한 집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 이치도 이러하거니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각종 재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풀,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재료로 집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 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에 일치한 바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무, 풀, 칩과 같은 저급한 재료는 교회의 파운데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포장은 할지 몰라도 벗어나는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된 것이 더 매혹적이고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진위 여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여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the day,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각각 그날이 되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 지르는 사람 없겠죠. 이 불이란 이미지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테스트를 상징하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그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자동적으로 무엇이 진짜고 거짓이 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한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 주의 복음과 일치된 바른 진리 가운데서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세워나간 성도들, 그들은 주님 앞에 참된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모일지 몰라도 주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간적인 교훈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며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가르침이 사용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고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 된다고 말씀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큰 보상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상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
호주 출신의 참 세계적인 복음 신학자였던 레온 모리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들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상이란 의미는 approv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approved,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와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바로 주인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줍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 바로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상의 의미입니다. 성도에게서 최고의 상은 뭐냐?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더 많이 받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 저는 다 받은 것입니다. 너 진짜구나, 너 알곡이구나. 반면에 여러분, 최고의 수치는 뭐냐?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받는 것입니다. 너 쭉정이구나. 남들 보기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서 딱 열어보니까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헐 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그래서 교회의 실상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보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보일까요? 아마도 상당수의 교회들은 터는 있는데 그 위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불량품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허물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개인의 이 땅에서의 헌신에 대하여 장차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면 마지막 날 불심판 앞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될까?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정말 강력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철도철미하게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정말 찌르는 칼날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불편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석으로 세우고 검은 보석으로 세우는 말씀 사역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보약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과 일치되는 진리에 근거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의와 거룩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저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연단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처형당하기 몇 달 전에 유언적으로 썼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이런 안타까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조철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는 그 말씀의 무기 앞에 온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 말씀의 칼날 같은 찌름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기도,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첩복종시키며 바로 세우는 끊임없이 바른 진리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한 학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또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영혼을 영적으로 수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의 진리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엉터리 같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야, 해도 너 너무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네, 그러므로 너는 안 되겠어? 구원 취소야?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구원을 받되,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 여러분, 불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다가 장작더미를 하나 쑥 뺐었습니까? 아직도 불이 붙고 흔들어 끄면 연기가 무릉무릉 나는데 흙으로 덮어서 툴툴 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나무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막 시커멓게 타버린 흉한 몰골이에요. 그러나 나무는 나무죠. 비록 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터 위에, 그 파운데이션 위에, 그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삶, 그것은 진정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요. 따라서
거룩한 삶의 부재는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 가운데 칭찬받는 구원을 받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되 돌 가운데서 끄집어낸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